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 회복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특송을 불렀는데요. 자, 어떤 생각이 좀 나셨나요? 자,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죠. 욥이 큰 환난에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욥의 세 친구가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죠. 그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보통 음식점이나 뭐 개업을 할 때 믿는 자들이 꼭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이런 문구를 참 잘 인용을 합니다. 이 그 문구가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욥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제 욥이 이제 이 친구가 볼 때는 욥이 엄청난, 자기들은 모르지만 분명 욥이 큰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때 네 시작은 아주 미약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할 거야. 그러니까 욥을 심히 걱정해주고, 그렇죠? 충고해주는 마음으로 해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 드릴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미약하죠? 예. 화음도 전혀 맞지 않고 피아노도 좀 틀린 부분이 있고 아주 그냥 어수선하고 좀 미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창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뭔가 시작을 할 때 되게 좀 창대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이제 보통 개원을 하는데, 개원을 하게 되면 초기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개원할 때는 제 동기들에 비해서 한 거의 좀 반값에 아주 저렴하게 개원을 했죠. 뭐 시골에다 개원한 것도 있긴 있겠지만 저도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른 동기들이나 다른 치과들처럼 정말 삐까뻔쩍하게 개원하면 좋죠. 보기에도 좋고, 예, 더 편의시설 같은 것도 그럼 잘 구비하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사실상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제 마음속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예, 전 이게 가장 올바른 시작이라고 봅니다. 내 분수에 맞는 시작. 그렇게 해서 쌓여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쌓아주시는 거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은 심히 창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동기나 후배들 중에 무리하게 개원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개원할 때는 이제 개원빨이라고 해가지고 오픈하면은 사람들 좀 많이 찾아와요. 근데 그게 진짜 앞으로도 지속될 것처럼 이제 좀 착각이 된다는 거죠. 오픈빨이라는 게 얼마 안 가면 이제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그 이후부터가 이제 몸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환자분들이 한 달 결산해 보니까 많이 왔어. 그럼 이제 막 고무되죠.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얼마가 지나면은 뭐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그렇게 다 계산을 하고 흐뭇해하죠. 근데 오픈빨이 딱 지나고 나면은 환자는 줄어들고 이건 뭐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점점 자금 압박이 시달립니다. 대출 받으면 이제 이자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점점 조급해지죠. 그러면 환자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환자들한테 어떤 그 진료할 때, 보초를 할 때 무리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도 안 좋고 본인도 안 좋고 그렇게 해서 점점 문제는 쌓여가고 그러다가 의료 사고나 실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평안한 가운데 진료하는 것과 계속 조급해진 상태에서 진료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안 할 실수도 하게 돼버리고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좀 주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미약한 시작이지만 그렇죠. 이게 쌓여갔을 때 점점 기초가 튼튼해지면서 무거운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창대한 응답으로 발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시작이 미약하지만 점점 발전된 응답이 오겠죠. 제가 이제 환자를 볼 때 서론을 한번 보시면 서론에 이제 네 번째 한번 보시죠. 말씀을 듣는 것과 분명히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듣는 것과 과연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 치과 이제 상담을 받으러 환자분들이 오세요. 이제 상담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좀 약간 금액이 큰 치료를 할 때 상담을 좀 하죠. 네, 지난주에도 어떤 환자분이 오셔서 상담을 받고 싶대요. 네, 이 환자분은 저희 치과에 처음 온 환자분이십니다. 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저기 원덕 쪽에 사는데 근덕에서 한 시간상 한 30분 거리입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면은 사실상 근덕보다 삼척 시내로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소문을 들었대요. 이제 근덕에 하나치과라는 데가 있는데 치과가 잘한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주변 분이 권해가지고 저희 치과로 오게 됐대요. 이제 그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받는데 제가 일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구강 상태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는 몇 개를 뽑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는 몇 개를 씌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임플란트를 만약 하시길 원하시면은 임플란트는 어디에 몇 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총 견적이 이 정도 나옵니다. 꽤 좀 큰 액수가 이제 나왔어요. 500~6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언제나 드리는 말씀은 다른 치과에도 가보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곳에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환자분께서 제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분명히 제안을 했죠. 어쨌든 그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많은 환자분들이 제 제안을 들으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번 집에 가셔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치과도 한번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했고 그분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은 듣고 나서 이제 금액이 꽤 큰 금액이 걸려 있는데도 전혀 이제 그런 것 없이 그냥 저한테 진료를 받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오늘 당장 진료를 받고 싶대요. 오늘 당장. 오늘부터 당장 시작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이 환자분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한 제안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당장 계약금을 이미 가져오셨더라고요. 이런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가져와서 벌써 계약을 딱 맺은 거예요. 몇백만 원 계약금을 이미 걸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당장 이제 급한 거 치아를 뽑고 계약이 성사가 됐고요. 근데 계약하기 전에 이분이 이미 저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었죠. 잘하신다. 뭐 이제 꼭 가봐라.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듣고 저에게 와서 이제 직접 상담을 하면서 이게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래가지고 당장 시간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간혹가다 보면서
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들은 걸로 끝내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 치과에도 상담 왔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분들도 들을 건 다 들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냐? 그 들은 말을 받았을 때. 그렇죠? 받았을 때 계약이라는 게 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죠. 말씀을 진짜 받아버리면 말씀을 주는 자는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생기고요. 맞죠?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준 자를 신뢰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쌍방간에. 그렇죠? 그 환자분께서 저를 믿고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저는 그분을 책임져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그분은 저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뭐 건축을 하시는 분이든 뭐 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그렇죠. 고객과의 이 두 가지가 꼭 오고 간다는 거죠. 책임을 지고 신뢰를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듣고 나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그렇죠. 체결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냥 듣고 지나쳐 버렸느냐? 그리고 듣고 그냥 나는 또 여기저기 그냥 기웃거리면서 그렇죠? 그냥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말씀을 받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책임지길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책임질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책임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는 자의 도리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주는 자에게 할 도리가 말씀을 주는 자를 신뢰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오늘 진짜 체결되는 하루가 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저는 좋은 땅인가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받는다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상윤 집사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그 평상시의 힘이라는 거. 평상시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100과 99의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00에서 99, 이거 하나밖에 뭐 차이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100과 이제는 50, 그렇죠? 50일이 지나서 이제는 차이가 절반이 나버리면은 그때는 손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뢰와 책임의 관계가 계속 쌓여갑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분명히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면 벌써 차이가 엄청나 버립니다. 김상윤 집사님께서 지금 이제 성경을 직접 쓰신 지 하루에 한 장씩 쓰시잖아요. 오늘로써 90일째가 되십니다. 나머지 분들도 말은 안 하지만 쓰고 계신 분이 있겠죠. 벌써 창세기 50장 다 손으로 쓰셨고 출애굽기
오늘이 마지막 장 쓰시는 날이죠. 내일은 레위기서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27장 정도 될 텐데, 이 성경 66권의 총 장수가 몇 장이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몇 장 정도 될까요? 자, 제가 찾아보니까 1189장입니다. 3년하고 한 3달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예. 3년하고 3달.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꺼운 성경을 내가 직접 손으로 필사한다는 게. 근데 이걸 하루하루 써가면서 분명히 내 자신은 변한다는 겁니다. 예, 바뀐다는 겁니다. 90일 전의 집사님의 모습과 지금의 집사님의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바뀌시겠죠. 어떻게 바뀌셨냐? 집사님을 볼 때 미안한 말이지만 90일 전과 지금은 이게 느껴져요. 힘이 느껴집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풍겨 나오는 게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내적으로 이 힘이 쌓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지금 발산이 되고 있냐면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임마누엘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지 열매만 의미할까요? 이 안에는 생명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 있잖아요. 아니면 씨 하나의 생명이죠. 한 개의 생명입니다. 그게 나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 내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나를 통해서 30명의, 60명의, 100명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겠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김삼민 집사님이 1, 2주 전에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사탕을, 막대 사탕 같은 거를 좀 사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흔쾌히 이렇게 하고, 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 한 봉지 안에 300개가 들어요. 그리고 맛도 12가지의 맛이 있는 그 사탕을 2봉지를 제가 이제 주문을 해서 사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실 거냐? 이렇게 차 타고 애들 태워다 주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저쪽에 보면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막 나오더라, 초등학생들하고. 그럼 거기에 이제 차 트렁크 뒷칸을 탁 열어서 그래서 이제 사탕을 쫙 진열해 놓고 하나씩 주면서 이제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시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집사님만의 방법으로 이제는 뭔가 하시려는 시작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렇죠? 그럼 과연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건가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이 평상시의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30명의 생명, 60명의 생명,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 미약한 시작이지만 그걸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이 되어지면은 분명히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가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저 새로운 시작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말씀의 힘은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는 수준에서 이제는 받는 수준으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된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제가 이런 삶을 산 게 한 20년 됩니다. 20년.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제 나름대로 한 사람이지만, 그때 제 상황과 처지가 내세울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제 한 몸 단수하기도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대학 가면은 집에서 전혀 뭐 지원이나 뭐 후원 그런 건 전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등록금, 다른 친구들은 그냥 등록금 낼 때 되면 당연히 집에서 보내주죠. 근데 저는 그런 거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장학금을 받는 방법. 그리고 혹시라도 장학금을 못 받게 되면은 제가 알아서 은행 가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학기는 장학금 받고 어떤 학기는 대출 받고, 그렇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는 최대한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항상 전화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항상 넉넉하다고 좋다고 그렇게 좀 통화를 했던 기억들이 참 많이 나요. 제 옆에 주아 엄마도 아마 알 겁니다. 힘든 가운데 또 연애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틈틈이 이제 뭐 저희 주아 엄마한테 이제 용돈도 주고 뭐 책 살 돈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제 나름대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 같아요. 계약을.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들어왔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쉽게 이제 다락방을 하길 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 후배 중에 힘든 애들이 있으면 장학금을 주길 원합니다. 제가 힘들게 살더라도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계약을 맺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일 때는 나름대로 그 혼자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서 규모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제가 감당해야 될 규모가 계속 커져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규모가 더 커지는 거예요. 싱글로 살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감당해야 될 게 만만치 않아요. 그 무게라는 게, 무게의 짐의 무게가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아마 충룡이도 요즘 이런 거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좀 겉으로는 아주 내색을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좀 소갈이를 많이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랬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외줄타기 식의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조마조마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외줄타기 하는구나, 그럼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 그런 불안감이 많아요. 그리고 현실을 보면은 저 사람은 떨어질 게 분명해. 하지만 2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 놀랍죠?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 떨어지면 된 거죠. 그렇죠? 외줄은 타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조마조마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저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지속되는 한 내가 외줄을 타든, 그렇죠? 무슨 줄을 타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거를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지금 외줄을 타고 있어, 그것만 본다는 거죠. 현실만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탐꾼 12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우리 딴에는. 그래서 우리 정재숙 권사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에 품고 오픈을 하신 그 만나본식, 알고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그렇죠? 대장에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엄청난 충격. 사실 그 집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접니다.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쓰겠다고 제안한 사람도 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왜 저에게 알려주질 않으셨을까? 근데 곰곰이 요즘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홍준아, 이 집이 허가를 받은 건물이든 무허가를 받은 건물이든
내가 이 집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할 일을 내가 이미 정해놨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게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좀 주셨어요. 네가 평생 외줄타기 인생을 한다고 치자. 사람들은 너가 떨어질 거라고 계속 조마조마하고 그러지만 내가 널 안 떨어지게 하면 된 거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너의 삶을, 그렇죠, 2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지켜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이 고백을 한 자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수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그 다음을 진행하시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17장을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거기에 안주한다는 뜻이죠. 거기에 거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정말 점검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주한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주신 답변은 그겁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너는 그냥 예수님 말을 듣고 따라가라. 그런 뜻이겠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 40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볼 때 되게 동질성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그 이사한 횟수를 따지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의 50번 이상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셔가지고 제 태어나기 전에도 수십 번 이사를 하셨는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도 꽤 많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우리 부모님 이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사를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사를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은 안주하기 원해요. 정착하기 원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착을 하던 이동을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항상 내 중심 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길 원한다는 그 중심,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한번 보시죠. 재밌는 장수입니다. 민수기 33장 이제 민수기 끝나기 전에 장인데 이 민수기 33장에는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이제는 이동을 하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 이제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애굽의 람셋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처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동.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치죠. 장막을 쳤는데 이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막을 치고 또 이동을 합니다. 민수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쭉 보시면은 자 어디에 진을 치고 또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또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49절까지 보면은 그 얘기가 반복됩니다. 제가 대충 세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몇 번 진을 쳤다가 다시 이동했냐면은
거의 한 40번 정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1년에 한 번꼴로 계속 이동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주구장창. 이게 연례 행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혼자서 텐트 쳤다가 그냥 텐트 이렇게 걷고 하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막 쳤다가 걷는 것도 한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그것만 했을 때도. 그리고 또 이동을 하고 또 쳐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번거로운 귀찮은 일을 계속 주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안주하려고 하는 그 심리를, 정착하려고 하는 그 심리를, 그 안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믿고 싶어. 그렇죠? 믿는 구석을 만들고 싶어. 그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벗어나.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너희는 이동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보시면 정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많이 길들여졌잖아요. 그렇죠?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방심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언급해 주십니다. 보시죠. 50절부터.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즉 이제는 이동 생활을 마치고 심히 창대하게 되거든. 그렇죠? 이 시절은 미약하였고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었지만, 그렇죠? 광야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거든. 그리고 나서는 심히 창대하게 되거든. 어떻게 해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라. 자, 사람의 이제 인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그 인정, 사정 다 버리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뒤에 나오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그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원주민 쫓아내고, 그렇죠? 석상, 우상 다 깨부수고 산당, 그렇죠? 그런 거 다 없애버려라. 만약에 55절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나중에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믿는 자가 불신앙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럼 그 불신앙이 결국은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신뢰에 금이 가잖아요. 그럼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신자,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불신앙과 타협하게 되잖아요. 불신자와 타협하게 되면은 불신자들이 겪는 것들을 나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행하기로 했던 걸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진짜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절대 안주하려는 그런 생각, 그렇죠?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절대 불신앙과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예배 회복입니다. 네. 자, 오늘도 서론까지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